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많은 도움이 있었지만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받기까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저 받았으니까 이것은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선물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이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도 선물을 받으면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이 그냥 너무나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답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큰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답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섬겨줍니다. 육신의 죽음을 내어놓았어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정말 죽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겠다.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너희들을 내가 절대로 기뻐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너희를 절대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대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 내가 엄청 축복하겠다. 부모 말을 잘 듣는 사람 내가 기억하여 이 땅에 살되게 해주겠다. 부모 말을 잘 듣는 너희를 내가 기억하여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 무변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약속. 그래서 부모만 공경하면 부모만 공경하는 자녀는 이 땅에서 생활하는 거 사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부모도 하나님의 자녀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하나님의 자기 자녀를 잘 돌아본 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줘. 복을 줄 사건들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복된 사건들이 별그리 힘들지 않고 남의 부모 다지고 자기 부모 잘 섬겨서 복 받는 사건들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이 부모만 잘 섬겨도 이 땅에 복 받는 거 염려할 것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부모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는가? 서성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많은 서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서성이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서성 맞습니까? 에베소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사도이신 예수님.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지 마태복음 22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입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데 이것이 곧 믿는 도리를 가르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믿는 도리, 가정에서는 부부의 도리,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부모의 도리, 자녀의 도리, 이 도리들을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주의 종의 도리, 성도의 도리, 세상에서는 상간의 도리, 또 밑에 사람 아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리, 이런 도리들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14절에서도 있습니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마가복음 12장 14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도, 믿는 도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맞습니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대로 내가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 명령을 받는 것이 영생이다. 명령을 받는 것이 사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대로 내가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친 것도 아니지요.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서성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본이 되어주는, 본이 되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말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본이 되는 부모, 본이 되는 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정말 본이 되는 그런 모습 또한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말로서만 가르친 게 아니고 몸소 본을 끼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는 예수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다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명령하는 것이 리더가 아니고 소리치는 것이 리더가 아니고 모든 일에 따라올 수 있게끔 본을 끼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본이 되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가르친 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학교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것으로만 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이 되는 것.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본이 되고 교회에서 목사가 본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까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르침도 잘해야 되겠지만 본이 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가 본을 보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또 한 분 계시지요.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은 우리의 영혼의 스승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이 주의 종은 뭘 가르치는가? 이 주의 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제자들이 그대로 가르치는 일이 목사에게까지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스승이며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주의 종들이 또한 스승입니다. 영혼의 스승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이 말씀을 너는 또 모든 족속들에게 가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아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에 보답하라고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서 자꾸 좋은 일로 함께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을 잘 들어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예언입니다. 이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로마 성도들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를 늘 염려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들 잘 되기를 늘 강구한다 염려한다 이 말입니다. 그 정인이 하나님이 내 말은 하나님이다. 너는 니네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되기를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주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가정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고 달려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주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레몬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오직 여러분을 잘 되기를 위해 간구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에게 잘해야 된다면 뭘 잘해? 좋은 것을 한 게 아닌데 뭘 많이 맛있는 걸 사주고 뭐 좋은 걸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는 저한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하는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는 이게 좋은 거요. 우리 목사님 좋다고 하는 이게 좋은 거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주는 이게 좋은 거요. 이 주의 종은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양육하고 기르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녀를 낳은 사람이 부모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부모처럼 여러분을 양육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약하면 자기가 약한 것처럼 누가 실족하면 자기가
더 애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보다 더 기뻐하고 여러분이 잘 안 되면 여러분보다 더 힘들어하는 고린도후서 11장 29절입니다. 이렇게 주의 종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걸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을 가르쳐서 잘 양육을 시키는데 부모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을 양육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맞습니까? 여러분이 좀 약하면 그마가 자기가 약한 것처럼, 누가 실족하면 자기가 더 애가 타고 실족한 것처럼, 성도가 기쁘면 더 기뻐하고 성도가 슬프면 더 슬퍼하는 이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 주면서 이런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낳았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심정으로 돌보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고린도서 11장 2절입니다. 여러분을 잘 자라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신랑을 만나게 해주려고 여러분 저 천국에 다 모시고 가야 되는 이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오늘 저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저 천국 가서도 그냥 대강대강 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왕노릇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저 맹세한 땅에서 영원한 곳에서는 좀 힘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거 개의치 말라 이 말이에요. 어제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아이고 저녁에 기도 좀 오이소. 아들 공부도 주일에 한 번 하는 아보다 매일 하는 애가 좋은데 좀 오이소. 아이고 바빴어, 뭐 힘이 들었어, 피곤해서 굶게나. 아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해준다고 생명도 주셨는데, 아 예수님처럼 뭐 허리 창이 찔리라 합니까? 십자가 못이 박히라 합니까? 예수님처럼 창이 찔리라 그래, 못이 박히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오늘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 못 받은 사람은 이게 딱 귀에 들어갑니다. 딱 마음만 하셔서 그래 내한테 못을 박으라, 창에 찔림을 넣어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와서 살랑살랑 와서 앉았다 기도하고 하는 거, 이걸 못 해가지고 오늘 이게 찔림이 되는 사람은 복 받는 건데 찔림이 안 되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그냥 들어봐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도 여러분이 천국 가서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게 맡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천국 가서, 어차피 천국 가서 대강대강 사는 사람보다 왕노릇 하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한번 잘 돼야 되지 않겠어? 신부로 결혼시키려고 여러분 저 천국을 모시고 가려고. 고린도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어떤 좋은 것을 함께 되는가? 주의 종이 뭘 좋아하는가?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제가 살아야 여러분을 살릴 수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주의 종에게는 많은 악의 세력들이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견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기도로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있겠습니까? 저도 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해준 분들 제가 은혜 잊지 않고 갚으러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맞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천국 가는 말씀을 뿌렸으니 여러분들은
좋은 것으로 함께 하는데 어떤 좋은 것이냐? 고린도전서 9장 11절입니다. 여러분이 복 받는 비결, 여러분이 신령한 것을 받았으면 육의 것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막에서 봉사를 했으니 사례를 받는 건 마땅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례는 여러분이 감당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업이 있지만 주의 종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 주의 종들이 사례를 받아서 여러분을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여러분들도 기업에서 여러분이 부려먹는 사람 사례하지요. 월급을 주지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전국 가도록 여러분을 해막에서 봉사해서 여러분을 다 섬기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을 거두도록, 여러분은 기업이 있지만 주의 종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여러분이 입혀주지 않으면 입을 수 없는 주의 종들,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여러분들이 육의 것을 거두는 거 여러분이 가다 하겠냐? 마땅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하늘나라 세법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세상에 세금을 내듯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세금을 내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혜에 보답하는데 하나님이나 저나 제일 원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종이라면 좋은 것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씀에도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고, 부모님이 가르치면 부모님에도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고, 어디든지 가르치는 일에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요한삼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삼서 1장 3절에서 4절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전가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 말이 무엇을 말입니까? 여러분이 말씀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하는 이것을 보는 것보다 더 즐겁고 귀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학교 선생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숙제 잘하고 공부 잘하는 그 애처럼 선생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가르치는데 그대로 하는 그 자녀보다 더 이쁜 자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맞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하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또 가르치는 분들이 교회에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죠. 예, 교회에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선생님들은 교회 학교에서 정말 무익한 종으로 가르치고 있지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목사님들은 사례라도 받지만 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무익한 종으로 섬기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를 하는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승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준 것처럼 나도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그러면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의 종은 되지 못해도 가르치는 교사로서는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데 누구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모 은혜, 부모 은혜 보답하는 것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힘이 없어지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부모 말에 순종하는 이것이 최고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가르쳐주는 주의 종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특별히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또 잘 가르치고 세상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을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에 보답하는 분들이 되셔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로 보답을 받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의